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팔복을 마치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8가지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드린 것이 성령의 열매였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있지만 그것을 따로 보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본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13절에 You are the salt, 그 다음에 14절에는 You are the light. 그래서 보시면은 You are, 너희는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강조를 하고 또 리밋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시면은 결국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You are the only salt. 너희들만이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에 관한 얘기였죠. 너희들만이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것이 너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맛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욥기에 보시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맛을 내는 거 당연한 거죠.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영원성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금이 또 언약이죠. 보시면은 내 모든 소재물, grain offering이죠. 곡식,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오되 세상적인 의미 플러스 이런 성경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냥 편한 표현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hristian saltness,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은 Christian character,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죠. 인격, as depicted in the Beatitudes. 팔복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committed Christian discipleship, exemplified in both deed and wor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팔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까지 보면 하나하나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소금이라는 뜻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소금통 다 집에 있으시죠? 소금을 담아놓는 통. 보통 소금을 담는 통에는 다른 것을 함께 담지 않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금만 담으시죠. 표시를 잘 하셔야 돼요. 잘 안 하시면 커피를 드실 때 설탕 대신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금을 그 소금통에 넣어가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소금의 맛이 변하던가요? 언제나 열어서 보면 짠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맛을 잃는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불순물과 섞이면 맛이 변하죠. 맛이 약해지거나 다른 맛이 납니다. 소금통에 모래를 잔뜩 넣으면 그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 자체로는 맛을 잃지 않지만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다른 것과 섞이게 되면 그 정제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펑션,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소금이.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맛이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음식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게 보시면은 뭐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표현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모습이 변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세상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밖에는 누굽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자들, 교회 안팎에서 세상에서조차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죠.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신 있게 나는 소금 역할을 잘합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금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교회 안팎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려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중에 항상 이제 저희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팔복도 마찬가지, 어떻게 다 합니까? 예수님 아니면 못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실 때 깨끗하게 청소하시죠?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먼지, 때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먼지를 다 쓸어서 담아서 버리셔야 되고 때는 다 벗기셔야 깨끗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따져보면.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훈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기 때문에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참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리밋되어 있고 오로지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danger always is that we may read. 이 말씀을 읽고 위험한 게 뭐냐? And think about somebody else.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 훌륭한 목사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를까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말씀도 스케줄대로 따라서 읽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욥기를 지지난주 읽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있던 그 교수님 연락을 쭉 하고 있는데 어제 연락이 오셨는데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식구들 앞에서 제가 보통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저녁을 먹고 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네? 그래서 이제 쭉 읽는데 읽다가 좀 물컥했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닥터 예이츠라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보면 참 애기 같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익사이트되시는 분이에요. 말씀만 보시면. 죄송한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이유가 있는 게 그분의 삶을 제가 어제 이메일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이제 식구들한테 읽었어요.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했는데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 하필이면 저희가 욥기를 읽었잖아요. 그분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으신 분이에요. 집을 팔아서 공부를 하셨어요. 젊을 때. 그래서 이사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집 판 돈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일을 풀타임 할 수 없으니까 풀타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팔타임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수영장 청소하는 거. 미니멈 웨이지 받으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게 대학원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목회를 지금 미시간에서 하고 계신데 삶에 너무 고난이 많아요. 옛날부터 보면. 90년도에 이미 자기 아들을 잃었고 어린 아들을 사고로. 그 다음에 지금은 두 분이 둘 다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사역을 그만두시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셨을 때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좀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냐?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지하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리, 무릎, 어깨 다 그냥 수술하고 아프신 분이에요. 두 분 다.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만약에 몸에 특별한 큰 병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해부터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훌륭한 교수님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It is ourselves. 우리라는 거죠.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표적 설교는 좋은 겁니다. 내 얘기하네?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두 가지 반응이죠.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겠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얘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교회와 세상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인터뷰를 해보면은 젠더라고 그러죠. 남자, 여자.
일반적인 상식은 두 개죠. 남녀 둘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리버럴들은, 진보주의자들은 뭐라고 하죠? It depends.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양성이에요.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자. 3살까지는 아이들한테 너가 남자다 여자다 말하지 마라. 5살쯤 되면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진보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왜 남자, 여자의 구별을 꼭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아닙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교회의 역할이다? 그것도 아니죠. 위로가 되는 음악과 설교와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죠?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줘요. 다 저렇게 갑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소금, 빛. 소금 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어둠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만 전파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이지 편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적용을 보죠. 역시 존 스타트의 말씀인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달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듣는 음악 같은 음악, 세상에서 동기부여하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들이 하는 것 같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설교, 교회 사역도 사람들을 serve하는 그러한 사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역. 그러면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은 세상에서 더 잘해요. 세상의 엔터테이너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쪽에. 그래서 두 번째 bullet point 보시면은 if we Christians are indistinguishable.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면 쓸모없는 존재들이 된다. 오늘 말씀 들으셨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We are useless. 너 정말 쓸모없구나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면. 그러한 크리스천들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원치 않아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 안 다니고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쓸모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 괜히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들처럼 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사람.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면서 나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보다 세상 엔터테인먼트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듣기에 거북한 설교보다 듣기에 쉽고 나를 기쁘게 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를 더 사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 한참 동안 유행했던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복음성가. 저희 교회는 이제 오히려 일부러 복음성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잘 고르면 좋은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음성가의 모습은 보면 우리 위주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 모습 그대로. 네. 하나도 안 변화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노래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오는 그 부분 두 구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말씀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3장 16절만 딱 띄어서 보니까 무엇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17절부터 보세요. 18절 쭉 보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네, 보시면 됩니다. 15절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홀스다. 그래서 홀스가 불을 이렇게 해서 밑에 놓으면 뜨거워서 펄쩍 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이런 것들, 뭐 그 곡식 같은 거 담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홀스가 아니고요. 근데, 보세요. 그 말 이런 거, 뭐 담는 거, 쌀 담고 하는 그런 그릇 밑에 두면 불빛이 좀 잘 새어나지 않겠죠. 불을 볼 수가 없겠죠. 불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불인데 역할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못 내게 다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불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한국말로는 등잔을 거는 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stand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lamp stand죠. lamp stand. 그 램프를 올려놓는 스탠드 같은 거죠. 그럼 위에 올려놓으면 빛이 비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켜져서 그 불을 높은 데 올려놓으면 불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치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불을 켰어요. 올려놨으면 그냥 우리는 이 빛이 좀 계속 비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불은 그냥 켜 있으면 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특별한 사역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비치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거죠. 퍼퓸을 많이 이렇게 하르고 어떤 분들 지나가면 냄새가 그냥 납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대화도 바뀝니다, 여러분. 막 험한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딱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하면 이 언어가 바뀌어요. 사람들의 대화가. 좀 조심하게 되겠죠? 어려운 사람이 좀 있으면. 그렇겠죠? 그런 거를 시작하셔야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 그런 거죠.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 다르게 보이겠죠. 좀 어려운 말씀 드렸나요, 제가? 괜찮으세요?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경우에 선행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구제하고 이런 것인데 그게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착한 행실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착한 행실의 결과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 옛날 분들을 보면 이 부분을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종교 개혁을 하셨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착한 행실을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복음 전파다. 다른 거 아무것도 포함 안 되고 복음 전파만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삶의 행실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플러스 복음 전파.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해석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팔복과 쭉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자체,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실이 다 포함되지만 거기에 복음 전파가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겠죠.
복음 전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과 언어의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팔복,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뭐를 잘하면 그냥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로 끝날 수 있지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박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역할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에서 끝나요. 아, 참 훌륭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끝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끝날 수 없죠. 참 신실한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조차죠.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아니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한다는 거죠. 여기 시험한다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에는 try to discern, ESV 이렇게 되어 있는데 discern이 뭐냐면 분별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분별을 해서 기뻐하실 거를 하라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 하면은 나는 지금 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효자들도 있고 효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효자, 효녀는 어떤 부모의 자녀예요. 예, 효자가 아니라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효자, 효녀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나 특별히 효자다, 효녀다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부모들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죠. 같은 자녀들이지만 효자, 효녀는 아무나 효자, 효녀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빛의 자녀들은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을 믿기 전에 어둠에 있었을 때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무슨 나쁜 죄를 짓는다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살았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세상에 볼 땐 선행일 수도 있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이제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이런 건 이제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과 행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요즘 어떤 그 크리스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계속 나오는
흑인 부부 목사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교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거의 매일 방송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 잘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예전에는 30년, 40년 전에는 교회를 가면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괜찮은지 알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질문하실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험해 보라고 되어 있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이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길에서 아침에 새벽에 막 그 조깅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요 별로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They're in a good shape.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새벽 아침에 아무리 추워도 뜁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 운동을 안 해요. 안 나와 있어요 새벽에.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걸 자꾸 보시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 일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